예,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탄절이면 산타 할아버지만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이제 대림절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것, 회개가 가장 필요하고 또 합당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회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도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 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에 관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도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서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 잘 아시겠지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교단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제가 늘 이제 침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침례는 세례와는 달리 이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게 됩니다. 머리끝까지. 물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 없고요. 그 호흡할 수 없는 상태, 즉 물 안에 들어가 그 상태는 우리의 죽음을 뜻하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내쉴 때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세례는 성만찬과 더불어서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식이죠.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세례는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꼭 필요한 단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세례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도 본래 세례의 의미, 즉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칭찬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그림이 잘 그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인 그 헌트가 대답을 하는데
손잡이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문 손잡이는 안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 내 스스로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그 마음의 문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그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을 여는 것은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다라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여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을 여는 그 행위는 뭘까? 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한 100번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아니면 한 300번쯤? 아니면 유명한 부흥 강사 분의 성령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한 100번 들으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죄잖아요, 죄. 죄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고 또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격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데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고 회개할 때. 믿고 회개할 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배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연다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정말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회개는 뭘까? 그냥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일까?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전에는 회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합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치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는 않고 뉘우치기만 하는 겁니다. 고치지 않고 뉘우치는 것은 그냥 반성일 뿐이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란 단지 내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것을 느끼고 그걸 시인하는
그게 아니라 고치는 행위인 거예요. 고치는 행위.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그 방향이 있다면, 나만을 생각했던 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이 바뀌는 것, 그 방향을 바꾸는 것, 어디로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단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치는 행위, 즉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요. 이 심한 욕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예수님하고 좀 적대적인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당대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도 아니에요. 당시 최고 엘리트들이었고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들, 장로, 권사, 그리고 헌금 잘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공예배 철저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혹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죄만 뉘우치는 혹은 예배에만 열심히 열매는 없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혹시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 하는 거예요. 구원이 당연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왜? 세례 요한의 그 말씀,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있나요? 네. 그게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을 내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른 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나무가 되는 것. 예수 나무. 예수님의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나무가 열매를 내겠죠. 그러면 예수 나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네. 예수 나무, 그리스도의 나무다운 그 합당한 열매가 거기 맺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열리는 열매가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와. 그러면 사과나무라고 하기 어렵겠죠. 예.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회개란 말이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회개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타가 마음, 생각, 인식이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전환,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직역하면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정작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나의 인식,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 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니, 나의 마음이 그대로이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다고 열심히 회개하더라도 반쪽짜리 회개, 곧 뉘우치는 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지만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회개가 뭐다? 생각이 바뀌는 거, 내 인식이 바뀌는 거,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어떻게? 세상의 것에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그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제가 제일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 읽은 말씀은 상당히 두렵고 무섭고 떨린 말씀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린절의 의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한 다음 달? 10년 후? 100년 후? 네. 지금도 지구온난화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닷물이 자꾸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에 보면 이렇게 낮은 섬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지는, 종말이 오면, 그런 종말이 오면 참 곤란하죠. 예. 아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아플 테니까 그런 종말이 오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종말에 관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종말 이러면 좀 끔찍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런 종말에 관심이 있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세상의 종말, 세계의 종말만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나의 종말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의 종말이 오든 안 오든 나라는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만 너무 치우쳐진 경향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말세, 세상의 종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의 종말, 세계의 종말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오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종말, 이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예고하고 오지 않거든요. 도적같이 오거든요. 사실 이제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가 영화 보면 예고편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고편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 개봉 박두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바르게 회개한 상태인지,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맺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또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죄만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인식, 나의 마음이 바뀜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삶도 바뀌는, 변화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